할렐루야. 아멘. 2022년 6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집 3집 17번입니다. 주님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날 따르기 원해. 그 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아멘. 주님과 같이 18번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다음에 19번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제는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 생명력 있어 운동력 있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셔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준비한 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보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삼 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자기를 돌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건강과 영성 그리고 사역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역자, 선교단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예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내려놓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열심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적인 면에서도 영성에서도 사역에서도 균형 잡힌 아버지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구원하는 이 아버지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보여하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며, 또한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 솔직함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과 아버지여 아버지 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역과 아버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하여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빠른 회복을 아버지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히 사모님 아버지여 암 치료 아버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원하고 있는 복음 전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그 사역에 또한 아버지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의 아버지를 승리하여 주시고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리셋 아버지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공부와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부어주신 비전과 올 한해 아버지 이루어주실 것들을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정의 연합과 아버지 교회의 이전과 또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전체인데요. 잠시만요. 휴지 주세요. 18장 전체가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드로의 현명한 조언입니다. 어떠한 조언이요? 현명한 조언. 우리들은 조언을 많이 하죠. 그렇죠? 남들에게 다른 이가 뭔가 좀 잘못됐거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뭐 하게 되죠? 조언을 하게 돼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자신의 경험,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조언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고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오늘 이드로는 어떻게 했기에 그 조언이 현명한 조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먼저 1절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과 싸우시고 또 해방시켜서 또 나왔고 또 뭐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장인인 이드로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드로에게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소문이죠. 이드로에게까지 전해졌으면 그 소문이 이드로에게만 전해졌겠어요? 그 주변의 방백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전해졌겠죠. 특히 제가 계속 짚어주지만 그들이 점령해야 할 그 땅의 백성들에게도 나라에게도 전해졌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가가 전해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이름이 뭐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데 나그네가 되었다. 네,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엘리에셀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아들의 뜻이 굉장히 결이 달라요. 예, 첫 번째 마지의 뜻은 뭐라고요?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에. 즉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아들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고백이 됩니다. 예. 보통 성경에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엘자.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엘자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 엘리사 하여간 이름 속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다 뜻이 있고 그 서사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거. 주로 자식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그 여정, 삶의 여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원래 십보라와 아내 이름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원래 어디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아버지가 모세니까 그 아들들은 이방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은 이방인인 거죠. 엄마가. 근데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것은 어디예요? 미디안 지역이에요. 미디안에서 만났고 미디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아내와 자식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처갓집으로 이들을 보낸 거예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2절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에요? 애굽 왕과 대적이 돼서, 그렇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볼모가 되거나 또는 그 전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이잖아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어느 시점에서 안전한 처갓집으로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냈던 과정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세는 바울과의 싸움에서 뭘 건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건 거예요. 바로와의 싸움에서. 애국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모세가 아내 십보라 두 아들을 장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장인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러한 추론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결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방문했을 때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적고 있죠.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6절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게 이드로의 여행의 목적이에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죠? 광야, 신광야라는 광야에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이 다음 설교가 이제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아래까지 여행을 한 거죠.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가족들을 모세랑 만나고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그게 이드로의 그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자, 우리 뒤에 보면 27절에 가보십시오. 이드로가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죠? 모세의 배웅을 돌아갈 때 그 혼자만 돌아간 거예요.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드로의 방문의 목적은 그 가족을 인계하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대략 40년 동안. 이 사역 가운데 이제 모세의 본격적인 사역이 또 하나의 이제 역할이 주어지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쵸? 그 역할 직전에 이 사건이 있는 건데 왜 가족을 이제 합류시켰을까요? 모세의 개인적인 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말 그대로 모세는 그 역경 가운데 가족들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별해 있어요. 그쵸? 헤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바로와의 싸움, 10가지 재앙, 탈출,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작,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을 개인적으로는 혼자 겪어온 거예요.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모세의 가정의 안정을, 회복을 먼저 갖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는 것,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에만 신경을 쓰신 게 아니라 모세 개인의 그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계획과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상봉시키는, 합류시키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주목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만큼 모세를 통하여 사역하시는 것만큼 중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먼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가정의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결코 어떤 사람을 들어쓰실 때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가족을 떠나서 어떠한 일을, 가족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먼저 가족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더불어 가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가정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사가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간도, 모든 세상사가 먼저 가족을 든든히 해야 그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도 흩어진 가족 또는 회복되어야 할 가정이 있다면 먼저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가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드로가 도착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를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며 그를 맞이했어요. 사위로서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서, 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같이 사는 그 부부, 자녀,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연결된, 그쵸? 친족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들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함께 사는 가족을 넘어서, 쉽게 말해서 장인에게도, 장모에게도, 시부모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췄다. 이 엎드려 절했다는 건 절을 했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대하는 최상의 모습이고요. 입을 맞추었다는 건 뭐예요? 친밀감을 의미해요. 최고의 예우, 친밀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인의 안부를 묻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장막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또 애국 군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거기까지가 어디예요?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두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 이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드로는 누굽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이방신, 미디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고, 그가 섬기는 것은 미디안들 안의 신들로 그는 그 신을 경배하는 제사장이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보고 들었던 것만으로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안 믿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율법이 정확하게 십계명이 주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맞죠? 직전이에요. 아마 십계명을 아마 이드로도 나중에 알게 됐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이 여행에, 이 광야의 여행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잡족이라 그래갖고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스라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잡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옛날식 번역이에요. 잡족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렇게 구분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후에 가르쳐 주시는 율법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올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도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더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12절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함께 뭐 했어요? 더불어 식사를 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식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돼요?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다고 표현되어져요. 이 식사는 평범한 식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12절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식사는 무슨 식사예요? 거룩한 만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해석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해석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이 신성한 만찬은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날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이드로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적용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모임 가운데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가정이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초대해서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만류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권장해야 돼요. 오히려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제 장면이 바뀌죠. 본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툼이나 문제들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갖고 오면 모세는 뭐를 해요? 그것을 재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 신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하루의 일과예요. 이 일과를 누가 지켜보고 있죠? 지금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서 기가 찬 거예요. 어떤 광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재판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서 그 재판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을 서서 그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광경을 이드로가 바라보고 기가 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송사를 하니까 그 송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하나하나 물론 모세는 꼼꼼하게 하나님께 묻고 재판을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재판관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재판관인 모세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 그 일을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로 묻고 응답을 받아서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하나 틀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인인 이드로가 놀란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너무나 일차원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온 이유는,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는 뭐라 그래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거. 그렇죠.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드로라고 해도 저는 이것이 효율적이 않다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사자인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직면하고 대면할 경우에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모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만을 바라볼 수도 있고, 모세 또한 이것을 감히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이 역할을 감히 누군가와 이렇게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참으로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셔서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지혜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외골수적이고 팍팍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제도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이미 세상에 많은 나라가 관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드로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꼭 다 제껴두고 어떤 한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올바른 방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그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일반 자연과 일반 이 모든 우주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안에 심겨 놓으신 법칙이 그러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 놓으신 법칙 자체가 함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쳐 주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18장 그러면 뭘 떠올려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함께 협력해서 사람을 세워가면서, 말 그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 맞긴 한데 거기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람을 세워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살펴볼게요. 지금서부터. 자, 이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는데 거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4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규칙 19절이에요. 사람을 세워갈 때에도 19절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모든 사람들이 원칙이 뭐냐? 사람들의 문제는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10부장도, 50부장도, 100부장도, 1000부장도, 모세도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1원칙이고 제일 우선되어야 할 원칙이며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것이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과정, 모든 내용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법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율법은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요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준을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누구에게? 사위인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법도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참 희한하죠. 네. 그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규칙을 이방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과정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이방인에게서 가장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판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지 묻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도 이것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것이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 누군가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멸하실 때에도 판단 기준이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져오느냐, 자기들의 지혜로 판단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규칙 제2 첫 번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규칙 첫 번째가 뜻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이드로가 제시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서 생각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것들 다음의 일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 나오기 전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각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먼저 알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전에? 재판장에 나오기 전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재판장에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재판장에 나올 일이 없죠. 그것이 오늘 이드로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치는 내용, 즉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고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 큰 주제인 거고, 그 다음에 뜻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규칙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게 하라는 게 오늘 이드로의 충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로소 21장.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의 능력에 따라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군대 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아니요.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나 송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뭐예요? 앞전에 두 번째 규칙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율법과 법도를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요? 문제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그래서 재판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과 법도예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이 그 결정의 법칙이 뭐냐? 앞으로 가르칠 그 율법과 법도예요. 앞으로 가르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십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따라서 결정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재판할 재판관을 세우는데 그들이 천부장, 1000명마다 1명, 백부장, 100명마다 1명, 50부장, 10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연결되도록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도록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누구의 조언이에요?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의 조언이에요. 그런데 이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충고라고 그랬어요? 충고가 몇 가지라고요? 4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가 더 있겠죠.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럼 4번째 충고는 중간에 있지만 생략하고 4번째 충고는 바로 22절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뭐대로? 뜻대로. 법도대로. 두 번째 규칙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과 법도대로 재판하는 재판장을 세워서, 이것이 세 번째 규칙, 조언이죠. 세워서 재판하게 하되, 4번째 조언은 그들에게 다 맡겼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 맡기지 말고, 그들에게 권한은 그들에게 맡기되 끝까지 모세가 뭐하라고요? 간섭해야지. 간섭이 아니에요. 끝까지 재판해라. 모세는 끝까지 관리해라. 간섭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들을 세웠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큰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 그들에게 큰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큰 일들은 누가 재판해라? 모세가 재판해라.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을 세우고, 그 헌법 안에서 법률을 세우고, 그 법률 안에서 시행령을 세워서 뭐예요? 규모 있게. 이 규모라는 것은 그 규칙에 따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도록 뭐 하라고요? 관리하고 감독하라. 그것이 4번째 이드로의 뭐예요? 모세에게 주는 적인 거예요. 조언인 거예요.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두 번째가 뭐예요? 규정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법도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세 번째,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우는데 제가 시간이 이게 많아서 빼뜨린 건데, 사람을 세울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뭐예요? 21절이에요. 기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우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에게 다 맡기지 말고 그들에게 맡기되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점검하고 함께하면서 큰 일들은 모세네가 직접 재판하라, 이 뜻이에요. 큰 일들을 왜 이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이들에게 맡겨버리면 분쟁이 일어나. 큰 일들은 이들에게 맡기면 이들이 너무나 자기의 책임이 무거워서 재판할 때 망설이게 돼. 이것이 이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늘 들으며 나누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뭐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큰 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는 목사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세가 하는 건데, 목사가 모세처럼 능력 있고 모세처럼 경건하며 모세처럼 완벽하거나 굉장한 사람이 목사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에 따라서, 교회 규정에 따라서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당시에 요때는 모세가 재판하고 결정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뭐예요? 서로 회의를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각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교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지만 목사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두 가지죠. 오늘 크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 큰 일을 이루실 때 무엇을 안정하게 하신다고요? 가정을.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뭐 하라고요?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큰 주제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네 가지 규칙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고 망측해요. 이 망측은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일을 이방인 제사장인 이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또 열린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부터도 얻어야 될 게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만하거나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도 함께 해야 돼.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가 고고하다고 저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자극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가정을 안정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 제껴두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공급받고 훈련받고 또한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역해야 됨을 알고, 바라건대 오늘 본문의 이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충고가 기억하시죠? 4가지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적용되어 힘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가정을 통하여 공급받고 훈련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20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헌금통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또 제사장이었던 이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조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워주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을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에 싸우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